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이따 이제 마지막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찬양의 시편입니다. 시라는 것이 함축된 언어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를 잘 이해하려면 다른 어떤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보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걸 잘 알려면 그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 정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구나 할 때 그 시가 잘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봐도 다윗이 전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쓰게 됐는데요. 참 좋을 때 쓴 그런 시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62편도 상황이 꽤 어둡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담과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담은 위급할 때 거기 숨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고, 울타리는 밤이 되면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거리고, 그래서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다윗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다윗이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눈밖에 나면서 그래 됐습니다. 다윗의 잘못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 선한 신하지요. 그 골리앗을 때려눕힌, 나라를 건져낸 다윗을 시기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점점 시기심이 올라오니 다윗을 적대자로, 어떤 틈만 있으면 나라를 전복할 그런 인물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망친 다윗을 전국의 지명 수배자로 공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 편에 서는 게 현명할까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윗 편에 서면 그거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지요. 지금의 대통령 이상의 그 권력자입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지명 수배자로 공포하고 완전한 적대자로 표명을 한 이상 다윗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섰다 그런 건 사울 왕과 맞서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다윗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담벼락같이, 울타리같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했던 친구와 동역자와 수많은 신하들, 그들이 다 사울 왕 편에 서서 일제히 넘어지는 담벼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기 4절에 읽은 표현에 의하면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현상금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까이 하려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축복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온갖 거기에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붙잡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말 합하다
말씀하셨던 그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고 그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62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과 구원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이 내 곁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 말이 남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중한 것들, 그거 잃고 나면 참 얼마나 후회가 되고 왜 그것을 지켜가지 못했을까? 자유가 그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러하고 가족이 그러하고 관계가 그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수많은 소중한 것들, 우리 몸의 건강이 그러하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도 굉장히 감격이 되거든요. 잃었다가 잃고 난 다음에 깨닫고 다시 얻게 되면 너무 감사가 있고 거기에 그 소중함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 양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린 그 잃은 자의 그 마음 심정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가 다시 찾았을 때 이런 거에 그 몇 곱절이나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초청하고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그 감사, 그 감격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언제 나오게 될까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고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조금씩 회복될 때 거기에서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평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드린 찬양처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안정감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라봤더니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안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느끼는 이 평안은 환경에서 환경을 따라 조건 따라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런 안도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인 그 존재를 들여다보고 깨닫고 확인할 때 내 인생에 노프를 던져주시고 이 손을 잡으라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망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실 때, 나를 끄집어내 주실 때 그때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지 않고 고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다가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인간은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구원은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10년이 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앞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이겠죠. 여러분 왕이 돼 보십시오. 이제 곧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 변하기가 쉽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힘이 주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고 어느 날 재물이 통장 잔고에 막 쌓여가고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뭐 간혹 정치인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양 치는 거와 다른 차원 아니에요. 양 몇 마리 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른다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 보기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 중에 하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소중한가?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건히 지켜가려 합니다. 우리가 잃고 나면 이게 원래 내게 아니었구나. 착각이었구나. 내게 주어진 게 모든 게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소중합니다.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부모님도 교회도 목장도 때로는 어떤 것들은 짐스럽게 느껴져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부모님 날이 갈수록 손이 많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건 어찌 보면은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지 말고 하나님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생 수업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클래스로 주신 과목의 그 이름이 뭐냐면 인간 이해
이해였습니다. 인간 이해란 다름 아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3절에서 봤듯이 어제까지 나를 지켜주던 담벼락 같은 존재가 나를 향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담은 잘 서 있으면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만 무너지면 무기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마음에 찾아온 배신감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어제까지 내 친구가, 나를 돕던 사람이 무너지는 담벼락이 되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고 축복의 말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함정을 파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느꼈던 배신감,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다. 우리도 그런 탄식이 쏟아질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마음의 의도를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슬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벽녘으로 이렇게 되면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입김이 조금씩 보여요. 이제 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입김이 보이겠죠. 입김이 계속 있지 않죠. 나오는 즉시 1초, 2초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겨울을 만났습니다. 입김이 나오거든요. 난생 처음 보는 게 이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I saw my breath. 내 숨결이다. 내가 숨결을 봤다. 이 숨결이라는 게 이게 무슨 단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의 몸에 뭘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생기.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숨결. 그게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사람의 생명은 들숨과 날숨 사이의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들여쉬신 못 내뱉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고 들여쉬신 내뱉을 힘이 없고 그게 중지되면 죽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 생명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다. 인생은 입김이구나. 어제까지 내 편이었다가 갑자기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어제까지 나와 얼굴을 보다가 오늘 작별을 구하는, 아, 인간이 입김이구나. 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속임수라.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추앙하고 군대 장관 됐을 때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려버리는 그 배신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 자체가 속임수구나.
저는 이 본문을 한 2주 전인가 이 말씀을 새벽에 대했는데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인생이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 자체가 이게 속임수 덩어리구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이게 죄를 쌓아가는 삶밖에 안 되는구나.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말에 부도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잊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다음에 밥 한번 먹어. 잊어버려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잊어버려요. 내년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잊어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삶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그럼 비롯된 것인가? 10절을 보면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그 약함, 이 죄성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간은 포악해요. 폭력성이 있어요. 누군가를 이기고 짓밟고 내가 이겨야 마음의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싸움도 감정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작해서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또 감정을 내고 인간의 포악성입니다. 탈취한 것으로 만족을 누리래요. 이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이 없어요. 재물에 마음을 둡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포악과 거짓과 욕심이 우리 인간의 그 옛 본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김처럼 가볍고 속임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간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이란 그래서 기댈 존재가 못 되는구나. 포악을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아야 하며 아, 사람은 사랑할지언정 사람은 기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내가 기댄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면 그럼 기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면 사람이 흔들릴 때, 사람이 쓰러질 때 나도 함께 쓰러집니다. 돈을 기대면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 재물이 무너질 때 다들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걸고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째로 걸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땅이 흔들리잖아요. 땅이 흔들려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솔로몬, 그가 전도서에서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남은 한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평안과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다윗은
그가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했던 영적 습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5절, 6절에도 반복이 그대로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하나님만, 2절에는 주만이, 여기 쓰인 단어는 아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8절까지 5번이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그 인생 수업을 통해서 인간 이해를 뼈저리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기댈 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영어의 only입니다. only.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뭐 밥질 일도 없고 애 키울 일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항상 성전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의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일까요? 신경 써야 할 것, 처리해야 할 일, 국정의 모든 그 가족의 문제, 그건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 복잡한 삶에서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전에 24시간을 살았다든지 24시간 기도하고 살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정말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그 인생을 반석처럼 그 인생을 든든하게 인생 담벼락은 넘어질지언정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위험에서 그를 피난처로 그 품에 품어주셨고 그를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힘겹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것과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릴 때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언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반석이지. 하나님 나의 요새와 피난처이시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지.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반석과 피난처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힘드실 거예요.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구원과 반석과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우리가 힘겨워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자. 주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것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할 만큼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나의 구원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께서 이 귀한 일들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로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적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힘든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봐야 할 뿐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